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모처럼 만에 추석 명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셔서 그런지 얼굴들이 다들 천사의 얼굴들처럼 환히 빛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한가위의 행복이 그 기쁨이 여러분의 평생토록 이어져서 늘 웃을 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기뻐할 일들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갖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무시무시하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이름은 아주 다소 점잖은 이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름은 아주 과격한 이름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본질적인 그런 사명을 따라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했든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붙여진 아름다운 이름이 있었으니 어떤 이름이었을까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런 인정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죠. 당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듣게 된 배경에는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원래 이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흩어진 평신도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와서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가장 먼저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었고요. 또 전도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또 바나바와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늘 제자 양육을 통하여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르치고 양육하다 보니까 정말 이들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이웃사랑 차원에서는 구제도 많이 하고 또 선교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도 얼마나 뜨겁고 대단한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 불려지게 된 이름, 진짜 그리스도인. 저는 이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듣는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주 과격한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때 유대인들이 늘 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선동을 해서 들이닥쳐서는 바울 사도의 일당들을 향하여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다른 표현으로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물론 부정적인 표현으로 한 말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 이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모두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곳곳에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더 과격한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름을 듣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유는 이 사람들은 모두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적인 마인드와 영성을 갖고 믿음을 지켰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증거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요즘은 너무나도 평화로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니 우리가 순교를 하고 싶어도 순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문과 채찍질을 당하는 것은 아주 다반사이고요. 심지어 그 중에는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았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칼로 죽임을 당하거나 혹은 온갖 말할 수 없는 갖가지 고문으로 인하여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차히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목숨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심지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어디에서 이런 영성이 이런 뜨거운 담대함이 생겨난 것일까요? 그것은 장차 있게 될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에 의하면 부활이라고 다 똑같은 부활이 아니고 천국이라고 다 똑같은 천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 의하면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고도 말씀을 하고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장차 우리가 마주하게 될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 영광스러운 천국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전부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미리 가보는 천국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 이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하여 그런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천국을 보장해 주신 사람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던 사람들, 둘째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셋째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순교에는 두 가지 순교가 있다고 하지요. 하나는 적색 순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백색 순교가 있는데 적색 순교는 글자 그대로 피를 흘리는 순교, 육신적으로 죽는 그런 순교를 말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적색 순교뿐만이 아니라 백색 순교도 기뻐하시는데 백색 순교는 글자 그대로 거룩한 백성의 길을 걷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마치 바울 사도처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죽이는 겁니다. 이를테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죽이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작정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적색 순교의 길을 걷기는 어려운 그런 시대이지만 백색 순교의 길은 얼마든지 걸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요한계시록 2장 20장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것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8장 2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얼마나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측은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은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 오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하죠. 장차 온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때에 나를 위해 전토를 벌인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백색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순교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과 또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기업만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서 여러 배, 다른 복음서에서는 100배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마는 물론 이것은 물질적인 차원에서 내가 복주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흘린 땀만큼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순교자적인 영성을 갖고 생명 바쳐 헌신했던 사람들의 헌신이 결코 그 누구 한 사람이라도 허사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추적해 보면 그 어떤 사건도 어떤 사람도 허사로 끝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건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당시에는 아무 일도, 순교자적인 길을 걸어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실패로 끝난 것처럼 무모한 사건들 속에서도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을 뒤로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 사건이 복선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크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것들을 전부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은 에스더를 기억할 겁니다. 에스더 잘 아시지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민족을 구한 영웅 에스더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을 때인데 한 번은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멸절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명 걸고 나섰던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 이 에스더가 등장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과감히 왕 앞에 용감하게 나아가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십니다. 물론 이렇게 금방 하나님의 기적으로 보상이 나타나는 일들도 많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사건들도 많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나오지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사건이 얼마나 불행하고 쓸쓸해 보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도 한 사람 믿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함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순교였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해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강력한 밑거름으로 사용을 하시는지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순교당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 일어나셔서 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일어난 사건이 있다면 그동안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중심으로 환란은 일어납니다. 기독교에 대한 환란이 일어나서 흩어지기는 합니다마는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다메섹, 안디옥을 비롯해서 땅끝까지 흩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전 세계 복음화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그리고 그 현장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 사도가 개심하기 전에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정말 이 살기등등했던 이 사울이 그 장면을 지켜봅니다. 아마 거기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복음의 불똥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튀다 보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위대한 사도가 탄생하는 능력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장면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순교와 헌신이 이토록 무서운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아시지요?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래도 내용을 아실 것입니다만은 그는 28살, 28세의 젊은 나이에 휘튼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가 그토록 선교하기를 원했던 선교지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당시에 살인족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짐 엘리엇 선교사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품고 기도하지도 아니하는 아우카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당시 그가 쓴 일기장에 의할 것 같으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이런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막 눈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만 들어도 뭔가 막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와 너무나도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바라기는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막 순교자적인 열정과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혈관 속에도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짐 엘리엇 선교사는 함께 선교를 꿈꾸던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데 당시 짐 엘리엇 선교사님에게는 나이가 젊었거든요. 28살. 너무나도 젊은 나이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결혼한 아내가 있었고요. 또 2살 난 딸이 있었고요. 뱃속에서는 한 아이가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내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오직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이렇게 외치면서 떠나는 남편 선교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문득 그의 아내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 사람 다시 돌아오지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님들이 아우카족이 사는 그런 인근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며칠 안 돼서 아우카 족속들이 출몰을 하더니 끔찍한 도륙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님들은 어쩌면 아홉 가족이 전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엄청난 기대와 환상을 그리면서 아마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되면서 복음만이 전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쓸쓸하고 비참하게 순교를 당하고 만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무모하게 느껴지고요. 불행한 죽음처럼 느껴지고요. 이들의 사역은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했으니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끔찍한 사건이 아홉 가족 선교에 불을 질렀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에 당시의 짐 엘리엇의 부인들을 비롯해서 당시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던 선교사님들의 젊은 아내들이 하나같이 결심을 하기를 우리 남편이 이루지 못한 아홉 가족 선교를 우리가 이루자. 그리고 아홉 가족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이들의 헌신에 감동했던 당시에 민카얀이라고 하는 추장이 이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도대체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짐 엘리엇의 아내가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불타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에게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민카얀이라고 하는 주장이 이들을 영접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훗날 민카얀이 주장은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되어서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젊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그분들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5명의 선교사님들이 순교를 당한 지 약 36년이 지난 1992년 어느 한 아홉 가족 속 있는 교회 가운데에서 봉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었는데 이 봉헌 예배는 선교사들이 아홉 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봉헌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에 5명의 선교사들을 무참히 살육했던 민카얀이를 비롯한 5명의 아홉 가족 인디언들도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4명은 목사님이 되었고 그 중에 한 분은 장로님이 되어서 참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에 이르러서는 수백 개의 교회들이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고 전부가 다 예수 믿는 복음의 땅으로 그렇게 변화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영성을 갖고 생명 바쳐 헌신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으로만 보상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흘린 눈물, 헌신, 땀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밑거름으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기를 죽음을 불사한 사람은 세상도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나중에 백기 들고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장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면서 당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점 가운데 한 가지 생각, 의식들을 우리로 본받기를 원하셔서 전해주길 원하시는 그들의 생각이 있다면 그들은 동일하게 모두가 다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일 전 성도들이 순교자적인 영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물질과 삶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백색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얼마나 크고 놀랍도록 사용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본받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었고, 당시 사도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걸어갔던 길이었고, 그래야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원기왕성하게 증거되어 오늘을 사는 우리들까지도 그들의 헌신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순교적인 영성이, 또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거장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순교적인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옮겨 붙어서 모두가 다 순교자적인 그런 영성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용사들로 남은 인생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밑거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